우리 요즘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끝날 줄 모르고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경제의 침체는 이제 우리의 삶의 위기로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사회적이건 혹은 경제적인 그런 위기와 함께 우리는 정신적인 위기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단절이 되고 또 교제가 단절이 되고 우리 개개인이 극도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신적 위기와 이 그런 박탈감은 고스란히 또 우리의 신앙의 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경제가 활기를 찾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좀 무거운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암울함 속에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성탄절 때보다도 위축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탄절을 대목으로 맞이하던 백화점들, 쇼핑몰들,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들도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그저 긍정적으로 굳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또 좀 그렇게 진지하게 성탄의 의미를 집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5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세상에 좀 요란하고 분주하고 들뜬 그런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차분하게 또 진지하게 교회 오시건 혹은 가정에서건 우리 가족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누가복음 1장 5절은 그때가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헤롯 더 그레이트, 제일 먼저 헤롯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로마의 실세들을 등였고 유대 분봉왕이 되어서 전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술수에 능해서 그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대제사장들의 임명과 혹은 폐위에도 관여할 정도로 정치적인 술수가 있었고 이 헤롯이 왕으로 다스릴 그때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런 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그 많은 아들들, 자기 아내들, 또 뭐 형제들, 수많은 친척들을 살해할 정도로 잔인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전날에도, 그가 죽기 전날에도 아들을 한 명의 아들을 죽였던, 살해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살해하려는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었습니다. 자,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는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비극적이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는 본문의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는 소망과 희망의 빛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을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심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26절, 27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목적이 있는 출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중에 오실 주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구약의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예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의 성취,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저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이 고백,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곧 다시 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다고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워도 참고 기다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계획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날아다니는 저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실수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두 번째는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언한 약혼한 마리아라는 사람 처녀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하루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청함을 받은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이제 천사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놀랐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나 같은 천한 여인이 또 나사렛 출신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그 화려한 로마의 사람이 아닌 로마의 여인이 아니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닌 갈릴리 작은 동네 사람들도 보잘것없다고 버려진 것 같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여인을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을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고 낳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희생하면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통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신앙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선물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는 자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34절부터 38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시련의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혼을 한 신부의 부정은 당시의 법으로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브리엘 천사는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좋게 보여지는 것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다가왔는데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대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럴 때 은혜롭게 하자는 말은 좋은 게 좋은 거 대강대강 합시다. 저 잡음 없이 시끄럽지 않게 합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대가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는 이해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과 그 불가능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의 고백인들에게 불려지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은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게 유리해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천한 동네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빛이심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고 탄생하심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화려한 백화점의 불빛 속에서 밝혀지고 떠들썩한 그런 잔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주인으로, 능력의 주인으로, 참 빛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잉태되고 탄생되시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과 단절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기에 우리에게 더 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요 빛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신앙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